20장 16절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나름대로 각자가 예배하는 마음들이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많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언제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받게 되는 2022년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새해 인사를 했는데요. 새해 첫 설교가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주어져서 목회자로서 많이 부담이 되었었습니다.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9번째 계명이 주어졌네요. 과연 이 말씀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승부를 걸 만한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겠는가? 기독교가 세계 도처에서 대한민국에서도 출하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말씀이 진실로 꼭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 바로 이 점에서 깊이 묵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과 씨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한 오래 가졌고 어젯밤에도 많이 힘들었는데요. 이 제9계명은 우리 대한민국을 수렁에서 건질 만한 말씀이냐? 이구나. 무너지고 있는 한국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말씀이구나. 급격하게 세속화되고 있는 믿음을 다시금 경건의 길로 이끌어줄 만한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022년도 첫 주에 우리 산흥교회에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첫 번째로 떠오르는 장면은 금년에 있는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우리가 꼭 뽑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선거를 언제나 그렇게 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올해 금년 20대 대통령 선거처럼 호감이 가지 않는 비호감도가 후보자들 다 호감도보다 비호감도가 높은 그런 후보자만 있는 때는 없지 않았을까 해집니다. 호감도가 높아서 좀 찍어야 재미가 있을 텐데, 의미가 있을 텐데, 의욕도 있을 텐데, 비호감도가 높아도 뭐 진보냐, 보수냐, 중도냐, 뭐 여러 기준에 따라 찍어야 하는 그런 혼돈이 정말 이 대선전 앞에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이 어느 때보다도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비상한 외교 혹은 국가적 결단을 자주 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 해집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새 정부가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국론 분열이 계속된다면 참으로 우리나라는 큰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시간이 아직 별로 없지만 그래도 아직 한 2달하고 며칠 남았으니까 특별 기도하며 이 거짓 증거가 판치는 정치판에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빛나는 신앙인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당이나 자기가 찍기를 원하는 후보를 위하여 거짓 증거를 서슴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찬 현실에서 자신부터 거짓 증거하지 않는 소금된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하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제거하고서 홀로 남아 낙심하기도 했지만 남은 자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여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시대의 신앙인 남은 자들이 속속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정치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정치판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판이 사실은 아닙니다. 다들 쉽게 말을 하죠. 다 우리나라는 우수한데 정치만 더럽다고.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정치판의 저 현실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교회 단면을 보여준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아니라고 끝까지 말을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교회 아닌 교회 많이 있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아니겠지만, 교회에도요, 이권 문제가 나타나기만 하면 현재 정치판보다 훨씬 더 더럽고 추한 거짓 증거가 난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교회를 제가 한두 군 본 게 아닙니다. 이때 자신들의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거짓 증거하지 않는 참된 신앙인들로 사는 신앙인들이 하나둘 늘어나서 이 선거판을 흔들어 다 비호감이라고 하더라도 선거 후에 이 사람으로 뽑힌 것이 천만다행이다 하는 그런 경물과를 낳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언약 백성에게 기대를 거시는 거죠. 십계명을 주시는 것은 언약 백성에게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1절까지 주어지고 있는데 그 시작이요 1절 2절이잖아요.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종생활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고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언약 백성답게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오늘 구계명을 적용한다면 이제 이스라엘을 종에서 해방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으니 결단코 너희들은 거짓 증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백성으로서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자신들을 종에서 해방하신 것을 만방에 드러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거하지 않으므로 신실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너희로 인하여 복을 받고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려 하도록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산흥교회가 거짓 증거가 결코 없는 교회가 되라고 하시죠. 그렇게 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속에서 이 혼탁한 정치 현실에서도 거짓말이 일상이 된 현실에서도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짓말하지 않는 예언자적인 삶을 살라고 하신다는 말입니다. 거짓말, 거짓 증거, 그렇게 사소한 말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거짓 증거나 거짓말이나 거짓말과 거짓과 관계된 그런 모든 말이 사소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왜 그게 사소해졌습니까? 세상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토록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거짓말이 별것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거짓말은 어디서 났냐? 마귀에게서 왔다. 거짓말을
마귀에게서 사로잡히게 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시절이 약하다 보니까 재판이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재판 판결이 나와도 그 재판에 승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그러다 보니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정치 얘기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의 조국 사태라고 하는 것, 얼마나 이 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책임을 돌릴 수가 없어요. 서로가 반으로 쫙 나눠져가지고 싸우고만 있으니 거짓말해도 괜찮다는 거죠. 여러분, 이 거짓 증거 안에 자격을 위조하거나 성적을 위조하거나 이력서를 위조하거나 이게 어마어마한 죄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요,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재판하는 것 때문에 이 나라가 얼마나 혼란을 겪었습니까? 엄청난 죄를 범한 거예요.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피해가 있는 거예요. 공권력에 마지못해 승복하는 것이지 승복하지 않는 죄수가 많다고 해요. 천인공노할 죄가 아닌 한 감옥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나만 걸렸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할 것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짐작하냐면 어느 날 여행하는 중에 감옥에서 나온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푸념을 듣다가 제가 크게 놀랐습니다. 그 사람 말을 그대로 따른다면 감옥의 죄수 중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거의 없대요. 백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라면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물론 다른 나라도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재판에서 범죄 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것이 증거 재판주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짓 증거가 판을 친다면 그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재판을 해도 소용없는 거죠. 오늘날 가진 증거를 들이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증거를 내세우고 떠들어대도 상대방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면서 역시 또 증거를 들어대며 맞대응을 합니다.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냥 망하자는 것입니까? 정치만이 아니라 교회 재판도 똑같습니다. 교회 재판은 세상 사람이 관심이 없으니까 안 나오는 것이죠. 교회 재판의 현장에 가보십시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이혼 재판에 가보십시오.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의 자녀들의 그 상속의 재판의 현장에 가보십시오. 거기에 진리가 있는지, 거기에 참된 말이 있는지 거짓이 난무할 뿐입니다. 이런 수렁 한복판에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은 마치 순교자와 같을 것입니다. 과연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은 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초청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비호감이 모든 종파 중에서 최고라고 하죠. 하지만 저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타락해서 그렇다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른 종교보다 비호감이 되고 있는 것은 기독교가 타락한 면도 있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책임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묻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가 혼란하면 야당은 여당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라고 고난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한 이후에, 대한민국이 세워진 이후로 시대를 책임진 종교는 기독교가 분명할 것입니다. 독립운동에 앞장선 인물들이 거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하기까지 가장 공을 세운 신앙인들을 찾는다면 기독교인일 것입니다. 시대를 앞장선 인물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비호감이 높다고 하는 것은 안티 기독교 세력들의 급증한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또한 기독교인들을 향한 책임을 묻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역사의 책임을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형태가 사회 혼란으로 나타나서 그렇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이 세상의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주신 천국 열쇠는 세상의 모든 문제, 세상의 모든 축복도 그 교회에서 풀면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경륜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교회장이라고 보통 말하는 에베소서에 의하면 더욱 분명합니다. 1장 21절 23절에 보면요,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 주권까지도 다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에 세상 만물이 다 교회를 통하여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구원의 설계를 하시는데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하신다는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구원 계획의 섭리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산흥교회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10계명 중에서 9계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지만 너희는 거짓말, 거짓 중상이나 모략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년 초에 너무 딱딱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라도 좀 부드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제가 부족해서 그렇게 말을 못하네요. 이 말씀은 그렇게 딱딱하고 엄한 말씀이보다는요, 인자하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훈을 주듯이 하시는 말씀으로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무겁고 두렵게 받을 것은 아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언약 백성이 되었기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상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오직 권력의 힘으로 세상을 다스렸던,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렸던, 지배 계층이 따로 있고 피지배층이 따로 있는 그런 세상에서 종으로 살았던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면서 계약을 맺게 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백성답게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육사를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시는지요? 육사는 서울대보다도 훨씬 더 그 이상만큼이나 귀하게 여겼던 시절이 있었죠. 그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최고의 신랑감이라고 했습니다. 신체, 지식, 성품, 지도력까지 최고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스스로 품위를 유지하는데 남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육사에서는 시험을 치를 때에 감독관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감독관이 없어도 절대로 부정행위를 안 한다. 이들의 행동에는요, 자발적인 특권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감독관이었어도 부정행위 안 하는 거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가능하대요. 십계명이란 본래 엄한 율법이기보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 역사 속에 유일한 방식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 백성, 극진히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주시고자 주신 계명이다 그 말이죠. 이 계명은 처음에는 모든 민족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십계명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지켜야 한다고 해서 주신 계명이 아닌 것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 구원받은 백성, 계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 수준에 맞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이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서 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 구체적인 말씀으로 십계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계명은 심판의 기준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바로의 학장에 시달렸던 자들입니다. 왕뿐만 아니라 귀족들 그 수하들에게조차 갖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은 차치하고 인간이야 짐승 같은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 노예 생활에서 특별한 기적으로 해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결단코 우상 숭배자들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하여 중상모략을 일삼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들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거짓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에서는 거짓말, 거짓 증거, 중상모략, 남 없을 때 남들 하는 얘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2022년도 첫 주에 산원교회를 특별히 불러 세우신다고 믿습니다. 거짓 증거, 거짓말, 비방, 속임, 과장, 왜곡, 헛된 소문 내는 거, 비교하고 폄하하는 말, 이간질 뭐 등등 이 거짓말에 해당된 수많은 부정적인 말들이 있는데요. 그런 말이 우리 산원교회에서는 없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의 말만 하라고, 칭찬과 격려와 축복의 말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이 공동체에서 천국을 누리고 동시에 세상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짓된 말을 하지 않는 예언자 같은 그런 신앙인으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증거, 거짓말, 거짓과 관계된 말은 결코 하지 않고 산다는 것, 거짓말이, 거짓 증거가 일상이 되다시피 한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힘든 과제일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세상에서 왕따 될지도 모르겠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박해가 심할 때, 세상이 악할 때는요, 왕따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왕따 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이 나라가 살 길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마지막 팔복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상이 클 것이다. 옛날에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핍박을 당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길을 가는 것은 고난받았던 선지자의 길이, 선지자들이 걸었던 길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큰 상이 있었다며 이 길을 가는 것을 거짓 증거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거짓된 말을 하지 않고 가는 그 길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이 길을 가게 되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교제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네 생활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어요. 교회에서는요, 정말로 거짓 증거나 거짓말이라 거짓으로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 얘기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거 안 하려면 할 말이 없는데요. 아유, 용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그 말을 해요. 계속 그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 오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교회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의 말 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뒷담화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잠언서 26장 2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얼마나 이 말하기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거짓 증거, 거짓말, 거짓된 어떤 말도 없어야 합니다. 특히 뒷담화가 없어야 합니다. 뒷담화가는 무슨 옛날에 일본 말인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 뒤에서 다른 사람이 막 떠난 그곳에서 서로 간에 말하지 말아라. 그 사람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 피로 형제 자매가 된 산흥교회는 예수님 사랑 용서의 말을 하되 서로 살리는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천국이, 가정이 천국이, 세상에서는 또한 빛과 소금의 삶이 되고 또한 예언자적 삶이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금년 한 해 중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짓 증거, 거짓말, 거짓과 관련된 말은 일체 저희들 입술에서 금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저희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